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10절 이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을 흩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모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15절 이하에는 탄식과 위로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고 또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던 이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시고 각자로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들을 구원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모아 드릴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땅의 회복과 또 모든 관계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던 이방 나라들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신이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챙기시고 또 신실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실 거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비록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어떤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오늘 이 10절부터 13절에 비록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어떠한 복을, 어떤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인지를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흩으셨던 그들을 다시 모으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서 나누었던 말씀으로 빌려서 표현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깨어졌던,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깨어져 버렸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양과 소의 떼를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회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은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고 우리에게 주신 어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다양한 우리의 땅의 기업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땅의 회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심령의 회복입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되어서 메마르지 않는 심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속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다시는 근심이 없는 그런 심령의 회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관계의 회복.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서 나눈다면 공동체 회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처녀는 춤추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기뻐하는 관계의 회복, 곧 공동체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누려야 할, 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회복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온전히 거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이기도 하고 또 회복하게 될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땅의 회복, 심령의 회복, 또한 관계의 회복과 이 공동체의 회복,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거할 때 누리게 되는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았을 때 말 그대로 빼앗겨 버리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은혜인 것이죠. 저는 우리 그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이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앞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혹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심판을 받는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회복하게 될 은혜들을 먼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을 잃고 나라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식이 내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고, 무엇보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참담함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한 그들의 심정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파괴되어 버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그들의 처참하게 파괴되어 버린 그들의 심령을 누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이 그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파괴되었던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와 성전만 파괴됐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당장 그 전쟁의 아픔,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 그들의 심령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고 파괴되어져 있고 메말라져 있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미국이 정말 지금도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강력한 탁월한 이 과학 기술이 먼저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력,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군사 과학 기술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1990년대에 개발된 미국의 소위 말해서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죠.
그 전투기 30년 전에 개발된 그 전투기를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 전투기도 그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지금 어느 나라도 지금 현재 수준도 30년 전에 미국에서 개발해 놓은 전투기를 상대할 전투기가 없어요. 그 정도로 미국은 이런 군사 과학 기술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더 무서운 점은 뭐냐면 그 군사 과학 기술을 운영하고 그것을 실전에서 사용하는 그들의 전쟁 노하우입니다. 이것이 그들은 걸프전이나 그동안에 전 세계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전쟁에 이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실전에 투입해보고 또 이 군인들이 그것을 실제로 전쟁에서 운용해보고, 여러분 대한민국은 당장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에 또 물론 베트남 전쟁이 있긴 했지만 실전에 투입해서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수십 년 전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지금도 그것을 실전에서 끊임없이 우크라이나에서 그들의 무기를 사용해 보고 있고, 이런 이 데이터가 수십 년간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력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전쟁에 탁월한 무기와 또 압도적으로 승리를 경험했던 이 미군들조차도 결국엔 최종은 지상군을 투입해서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적들을 소탕하고 이런 최후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이 군인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팔을 잃고 다리를 잃고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되고, 이 그렇게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겪게 되는 이 PTSD,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전쟁 후에 겪는 이 전쟁의 참담함 속에서 겪는 이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정신적인 장애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눈앞에서 처참하게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그들의 마음과 심령은 처참하게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회복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위로할 수 있고 누가 치유할 수 있고 누가 회복시켜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구원만이 그들의 슬픔과 아픔과 그들의 파괴되어져 버린 심령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됩니다. 또 삶의 어려움이나 고통으로 인해서 또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참담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을 우리도 겪을 수 있고, 다윗이 경험했던 그 배신과 상처를 우리도 겪을 수 있고, 또 요셉이 겪었던 그 비참함을 우리도 겪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회복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더욱 방황하고 더욱 기나긴 영적인 침체와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는 것을 의지하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예요. 나를 위로할 수 없는 것 앞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를 회복할 수 없는 것 앞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종종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우리를 위로할 수도 없고 회복시킬 수도 없고 치유할 수도 없는 것을 의지하며 그것에다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심력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내게 나와서 내게 들으라는 거예요.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산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본문이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18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멍에를 먹이에도 익숙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는 것도 우리는 감당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또 감당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요 돌이키는 것에도 익숙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 짓는 데 빠르지 의를 행하는 데 빠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켜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이끌어서 돌이켜 주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죄에서 의로 돌이킬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악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돌이킬 수 있어요. 우리는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의 삶에 막 이것저것 이 영역 저 영역에서 막 삶에 무너져요.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기도에도 기도의 응답의 확신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도 안 되고 순종할 마음도 안 생기고 또 가정에 가면 이것저것 막 짜증이 나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보일 때 여러분, 우리가요 내 힘으로 돌이킬 수 없어요. 주님,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내가 돌이킬 수 있습니다. 기도할 힘을 주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저와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실 때 그 주님의 이끄심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